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을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 43장에는 이제 12형제가 만나는 극적인 이제 그런 장면이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이 12형제가 만나게 되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형들이 첫 번째 그 방문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시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3장 이제 시작을 할 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보내 음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다시 사와라 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유다가 딱 나서서 아버지의 이 명령을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이미 첫 번째 방문 때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루벤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붙잡혀 있는 시몬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절대 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근이 심해지면서 가져온 양식들이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들들을 보내게 됐고 이 상황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이제 그들만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나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도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인 겁니다. 유다가 지금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42장의 끝에 루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가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은 장자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작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루벤이 나선 게 아니라 유다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은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겠고 그리고 잡혀있는 시몬도 데려오고 양식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며
아버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베냐민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양식을 또 다시 구해와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유다의 이런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유다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가 되는, 그리고 영적인 장자라고 말하는 지파는 유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서모인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됐습니다. 아무리 장자라 하더라도 그대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장자의 권한을 파기하고 그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사실 장자의 권한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몰살시킴으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장자의 자격에서 사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장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이제 그 장자의 권한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을 헌신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결단, 헌신을 통해서 사실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앙에 설 수 있는,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야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섰었던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간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약간 좀 점령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남부로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브론을 정복을 해야 이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전역으로 그들의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이곳을 정복해야 이제 그 가나안 땅 전 곳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엔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그 성을 어느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로 머뭇거릴 거냐? 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그때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헤브론을 점령한 지파가 갈렙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헤브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부와 남부 그리고 저 해안가를 돌아서 가나안 모든 지경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했던 지파가 바로 또한 유다 지파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이 통일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 모든 것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해서 유다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자동적으로 혈통적인 순서에 의해서 유다가 그냥 장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도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장래에 대한 지파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사실 아들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장자부터 해서 루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저주죠. 그렇게 하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예언적인 선포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란 말하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희들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하면은 사자의 그림을 많이 그리죠.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야곱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유다 지파가 되어져서 그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형들이 장자의 역할을 실패했기 때문에 유다가 순번에 의해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장자의 책임을 생명 걸고 유다가 이때부터 감당을 했고 이러한 태도로 유다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정하셨고 그리하여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또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리드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이 유다와 같이 그리고 영적인 유다 지파와 같은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유다와 같이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유다요 영적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한 영적인 유다 지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와 같은 자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집안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유다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이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유다와 같은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로, 영적인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아버지가 아들들을 특정한 아들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르우벤이 왜 여기서 침묵하며 등장하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정말 그 위기의 때 르우벤이 나서지 않아서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르우벤의 이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르우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그의 결단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왜 르우벤이 아들을 데리고, 아니 그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유다가 데려간다고 할 때 왜 아버지는 이제 허락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 헌신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르우벤이 생명을 거는 그 일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언제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 갖고 와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충분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있어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죽음의 현장에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야곱이 당연히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식도 이제 많은데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죠. 네. 실패의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겁니다. 유다에게는 왜 허락해 줍니까? 이제 그를 보내지 않으면 이래나 저래나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르우벤의 헌신도 진실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헌신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르우벤이 왜 그러면 유다를 대신하여 이때는 나서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유다가 나섰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거의 할 뻔했는데 내가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안 했다라는 겁니다. 루벤은 정말 자신을 들여 생명 걸고 헌신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다. 필요할 때 그냥 묵묵히 있다가 필요할 때 딱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루벤과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잘 되게 되면 지금 내가 정말 헌신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결단을 우리는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조건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외침,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나의 조그마한 일, 그러나 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들이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드려져서 정말 유다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까지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조그마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없다면 주님을 위하여 유다와 같이 생명을 드리는 일들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있는 일이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명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고 유다와 같이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이 아닌 유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들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결단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결단합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내는 것 외에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죽든지 베냐민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택이 아니죠, 사실. 선택이 없는 외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요셉과 만나고 형들이 화해하고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야곱은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나에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내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몰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아들을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야곱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정말 도울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를 악물고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힘을 빼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피할 길을 찾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갈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몰두하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몰두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입니다. 혹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별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주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더욱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결단하여 아들을 보내고 형들은 이제 형들에게 이제 떠나보낼 때 야곱이 이렇게 14절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베냐민을 보냅니다. 비장의 각오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돌려보내길 원하노라. 이 고백은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끝내지 않고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갑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에이, 베냐민을 포기해 버리겠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살려주실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시며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야곱 안에 엄청난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무엇을 결정하시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존귀한 것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 결정이 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베냐민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절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어떻게 죽게 하시겠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그가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일단 들어봐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던 내 인생이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실패하는 게 내 뜻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 사실 자기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분명히 이것을 믿어, 나는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자기 최면인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 나는 이 잔을 피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되어진 사람만이 나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그 끝이 어떠한지를 모르지만 내 앞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래도 야곱이 한 가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다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그 은혜가 데려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 이후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 그가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를 데려오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사랄 때 이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랑, 자비, 동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냐민을 살려 보내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지나간 사람한테 여러분이 딱 붙잡고 저에게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은혜는 누구에게 베푸는 누구에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평상시에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계도 좋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좀 도와준 적도 있고 그리하여 정말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야 야곱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입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사셔야
그 열매들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그분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까지 해서 12형제가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서 이제 다시 두 번째 형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명이 아니라 이제 10명이 아니라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딱 왔을 때 저 아이가 내 동생 나의 혈육 베냐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형들을 초청한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여 이제 완전히 하나됨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이제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집에 초청하여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 자기를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혈육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고 형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자신을 대하듯이 하지 않고 이제는 형제로서 여기고 베냐민을 사랑해 주고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베냐민을 보고 형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집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용서해야 되지만 그가 변화를 이루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이제 사랑해주고 받아들이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이 당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형들이 변화되어졌고 성숙해졌고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해줘서 오늘 이곳까지 함께 왔구나. 그래야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형들을 품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은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되어졌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고 나서 27절에 보면 요셉이 가장 먼저
형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이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이 가장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거를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하면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자 이렇게만 항상 생각합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들, 특별히 사랑한 아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요셉도 아버지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너희 아버지가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안녕하시냐 이 짧은 질문을 통해 요셉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애절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해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동일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특별하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웨이 사랑이 아니라 양방향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사랑이 특별했던 이유는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특별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며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냥 받으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편애하실까요? 생김새를 보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식에게 흘러가는 사랑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식이 나에게 그 사랑을 동일하게 사랑을 보내주고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받고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의 사랑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만큼 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더욱더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기에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더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감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형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서열대로 쫙 앉게 하고서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자기의 식물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형들에게도 많은 음식을 줬을 텐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고 합니다. 이 5배는 애굽에서 5라는 숫자는 충만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를 줬다는 것은 딱 5배를 더 줬다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더욱더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볼 때도 딱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베냐민 앞에는 이렇게 음식들이 막 이렇게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형들과 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요셉으로서는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린 친동생이기에 그의 마음을 그렇게 담아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형들의 반응입니다. 봤더니 나는 닭다리가 하나인데 쟤는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뚜껑이 열렸더라. 이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형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베냐민이 더 많이 가졌는데도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형들이 다시 요셉과 만나 야곱의 12아들로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졌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보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에게만 집중하여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의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시간을 지내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고 준비시키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10명의 형들에게도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합당하게 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하여 형제들이 화해하고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요셉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 요셉을 준비시켰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도 형제를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며 준비시키셔서 이 형제들이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심 때문에, 뜨거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 그 형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